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뭐라고요, 집사님? 복. 오, 정답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을 쫓아갈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행복해지기를 원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그럼 왜 행복한 게 좋을까?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까? 우리는 그 행복이라는 곳에서 왜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왜 우리는 그때 어떤 생명력을, 어떤 활력을 맛보게 될까? 충만함을 누릴까?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태어났고 그 목적이 허락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하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복을 누리도록 지으셨고 그 복을 누리는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됨으로 우리는 그 행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행복에 대한 분명한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할 때 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복됨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되게 지음을 받았고 복이 허락되어져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됐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
다시 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1절이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의 순서에 따르면 복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복을 먼저 선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므로 복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그 복으로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의 누림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향과 그 사명, 목적을 이루어낼 때 어떤 이는 번성하는 일로, 어떤 이는 다스리는 일로, 어떤 이는 이런 저런 일들로 삶의 목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족함과 그 만족함, 기쁨, 감사를 누리면서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시작하면서 복되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수훈에서 선포하던 어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선포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되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금지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셨을까? 그저 우리가 2절에 나오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해도 문제도 없고 그게 오히려 더 좀 긍정적인 것이 먼저 나오니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금지하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는 이것들로 먼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떤 상태? 죄와 허물로 이 복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오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복을 담기에 준비되어져야 되고 합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그릇이 될 때 그 복을 담을 수 있는가를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늘 앞서는 게 뭐예요? 회개가 앞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것의 핵심적,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 뜻을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뭐다? 악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이 악인, 하나님 없는 자,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꾀는 그러면 뭘까? 권고요, 조언이며 계획이 그 뜻입니다. 즉 악인의 꾀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단수가 아니잖아요. 악인의 꾀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예요. 이게 뭡니까? 복수죠. 무리와 함께 행하는 계획들, 권고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그 흐름들, 풍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권고나 그들의 조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명 왕따를 당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손해를 입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위험에 처하고 대가를 지불함에도 말미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어떻든 난 상관없어 하고 그냥 초연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손해가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어떤 자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복을 누리는 행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이 여러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 관역이 있고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렇게 하죠. 이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신 목적이죠.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세워놓으신 삶의 목표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원하는 이상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의 길에서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자신이 원하는 이상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늘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삶,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그 길을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까?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해요. 요즘 젊은이들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특히 한국에서 이 자본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가치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길의 사람이 계획한 길의 끝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지 않는 반대의 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길은 영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아주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떠벌리다, 자랑하다, 비웃고 조롱하다입니다. 교만한 것을 구체적인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턱없이 교만하여져서 막 떠벌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뜻,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자신이 목표인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 가다가 뭔가를 얻게 된 거죠. 성취하게 된 거죠.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힘과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자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거기 앞에서 떠벌리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뭐다?
오만이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크고 가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다. 복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셨어요. 자, 내가 5달란트 받았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그래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해서 1달란트 가진 자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내 받은 5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셔서 5달란트를 남기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네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내 형제를 함부로 취급하느냐라고 분명히 꾸짖고 계시는 거죠. 이 오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섬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조그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권위라고 자랑이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얻은 그 어떤 것도 오만함의 자리에서 그렇게 떠벌리며 비웃고 조롱하며 자랑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왜? 4절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10대들, 20대들이 있는데 겨가 뭔지 아세요? 하민이 오늘 군에 가는데 겨가 뭔지 아니? 씩 웃는데 그렇지? 잘 모르겠지? 얘 몰라요, 겨가 뭔지. 곡식 있잖아. 우리 쌀 먹으면 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있겠지. 껍데기. 그게 겨야, 겨. 그러니까 곡식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는 알이 빠지고 나면 그 껍데기는 쓸모 있어, 없어? 쓸모가 없지. 인생이 이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계획을 세웠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었고 그래서 뭔가 성취한 것 같아서 그것을 없는 자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와 같이 취급되느냐? 겨와 같이 취급된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겨는 어디에도 자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늘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된 듯하고 가진 듯한 사람들,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는 어때요? 뭔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어디를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부평초와 같아요.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거예요. 가볍게 한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의인의 해중에 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 명절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양력으로 1월 1일 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다가 그 계획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설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에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점검일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에 악한 자들의 꾀가 묻어 있지는 않는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아닌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진정 누릴 수 있는가?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게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 뭡니까?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건널목을 건너갈 때 초록불에 건너가야 되죠.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노란선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법 아래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법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그 법 아래에 있는 것,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자.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법이 그의 입술에서 읊조려지는 자입니다. 이 읊조려진다라는 것도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읊조린다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무엇을 외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이게 이제 읊조리는 거든. 이렇게 하는 게 읊조리는 건데,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새겨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저절로 나와서 입 안에서 읊조려지는 삶. 그런 삶은 그 법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 법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법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리는 구체적인 복이 어떤 복인가? 시냇가에 심기워지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거기에서 심겨집니까? 아니지요. 심기워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며 그 법을 내 입술에 늘 두고 사는 삶. 그래서 그 법이 무엇을 말하며 요구하며 그 법이 말하는 바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늘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은 무엇과 같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또랑 알아요? 이 사투리인가? 맞지? 사투리지. 또랑이 좀 쫄쫄쫄쫄 흐르는 이 또랑이 아니고 수로예요, 수로. 수로인데 그것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쫙 뻗어 있는 그 수로의 중앙에 심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뿌리는 사방으로 어디로 뻗쳐져도 뭘 만나겠어요? 생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생수를 만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그 생명의 활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존재.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열매로 드러나고 마르지 않는 푸른 잎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렇게 바람에 날리듯이 흩어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결실이 있는 존재, 열매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복인 거죠. 내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실현되어져서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잎의 푸르름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며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존재임을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가?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맺혀진 열매는 그렇게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뻗어나갔던 가지의 잎사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나무가 열매를 먹을까요? 그 열매는 누가 먹을까요? 에?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겁니까? 힘없이 지친 자들, 그 열매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다양한 열매가 있을 거예요. 지식의 열매가 있고요, 지혜의 열매가 있고요, 물질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로 뭐예요? 그 열매가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열매는 양식이죠.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고자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간 나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죠. 내게 있는 열매들로 누군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행복감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조금 알죠.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작은 열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변화되고 자라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큼 제게 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누군가가 변화를 일으키고 자라나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나무의 그 가지. 근데 이것은 꼭 학교 선생만 그럴까요? 가정에서 가장 큰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생의 자리를 허락한 게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 부모보다 더 중요한 선생의 자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법,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 들이운 그 그늘은 어디에 쓰일까요? 이곳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시냇가가 있는 것만 해도 참 실만한 물가이지만 그 그늘 아래는 지친 나그네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뭔가 꼭 필요한 열매나
이런 걸 주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안 잊게 하는 존재.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누렸어요. 허락받았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만끽할 때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행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법 아래,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저도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젊은 시절에 참 방황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때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계획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끔찍합니다. 저의 지금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서운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빚으셨고 다듬으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예배하는 것. 어쨌든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주중에는 어떻게 좀 죄송하지만 살았더라도 어쨌든 예배하러 와서 예배자리 지켜내고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참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게 교회 오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히 세상에서 제가 무슨 인정을 받았겠습니까마는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샀더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런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안에서 부름받았고 초대받았고 허락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인가 보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큰 나무가 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누군가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자라나고 다시 뛰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친 날개를 다시 펴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장로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음력으로. 올 한 해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려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꾀에 따르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와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